다른 건 못 배워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배워야 돼. 성경 모든 비밀이 그 1장에서 3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옛날 소련 이반이라는 사람이 학자인데 기독교 반대파.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딱 풀었는데 하나님 계시다 하고 돌아왔어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데 과학자니까 파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 그 정도 비밀이 많습니다. 대신 성경이 제일 쉬운 곳이 창세기 1장. 눈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66권 다 있고 어디가 제일 쉬우느냐? 창세기 1장. 과학은 분석하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간단히 썼으니까 첫째 날 몸 만들어드리게 되니까 내용. 근데 제일 쉽다는 것이 제일 어렵다. 쉽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거고 어렵다라는 것은 답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배우면서 두 개입니다. 이 책에는 내용은 한 권인데 크게 내용은 세 개로 봐야 돼. 문자로 보는 창조. 첫째 날 못 만들었느냐, 둘째 날 못 만들었느냐. 눈으로 보이는 그 문 속에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본.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첫째 날 못 만들었어요? 빛 만들었다. 둘째 날 하늘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배울 필요 없고 성경법 차원에서는 두 번째 영혼 구원. 우리 이 영혼 구원 책이니까 선생님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애굽에 있죠. 애굽이 어디? 세상. 애굽에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 가나안은 천국. 이게 영혼 구원이니까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이 천국인데 이 창세기 1장의 기록 뭐냐면 너희 지금 애굽에 산 너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볼 때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죠. 중간. 요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왜 여기서 끄집어냈느냐, 너희 것은 무엇이냐, 여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속에 담아놨어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영혼 구원으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약간 노력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내용. 세 번째로는 영혼 창조. 요거는 이제 밖에 손도 못 대지만 우리 책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자세한 건 아니지만 이게 창세기 1장 속에 담겨진 비밀이야. 이 두 개는 비밀. 우리가 안다는 게 이쪽만 알죠. 6일 창조. 이 6일 창조 속에 감춰놓은 비밀. 뭐 창세기 1장 읽는 데는 한 5분도 안 걸리지.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딱 읽고 창세기 1장 쫙 설명할 수 있고. 창세기 1장 같은 건 짧으니까 한 30분이면 다 암송해. 문장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창세기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날 이렇게 딱 구별하면 돼. 앞에 첫째 날, 그다음에 둘째 날, 그다음에 낮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쫙 빼면 외울 게 몇 개 없어 이렇게.
아는 요령. 요렇게 오면은 시간이 꽤 걸려. 이래. 아니고 요렇게 도표 딱 나가지고 딱 구절 쓸 때 태초 하나님이 첫째 날 요렇게 쭉 가지고 중복된 거 요렇게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닦으면 30분이면 딱이고. 최소 목사들은 창세기 1장을 외우고 있어야지. 우리는 요걸 하고 이제 창세기 1장을 안다 그래. 성경은 영혼구원 책이다 그러면서 영혼구원 손도 못. 또 영혼 창조라는 건 또 있는 줄도 몰라 목사들은. 왜 영혼을 창조한 모습 있는 줄도 왜 몰라요? 영혼을 창조했단 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어디 나와? 예레미야 38장 16절. 누가 말했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말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딱 한 곳 나와요. 영혼을 창조. 성경에서 영혼을 창조했다고 말하면 창조된 모습이 나와야 되고, 또 성경에서는 영을 창조하라, 영을 새롭게 하라, 뭐 이렇게 한다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단어는 읽는데 찾아보려고 하질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뭐 하나 딱 떠오르면은 집요하게 추적해. 그 팔 때까지. 교회는 생각을 안 해. 성경이 다 담아놨는. 이거를 토대로 첫째 날 뭐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전부 이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또 그 속에는 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생명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마음을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이 창세기 1장 안에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최소 3개를 알아야 비로소 창세기 1장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창조해 놓은 것을 이제 2장은 대략이고 3장에서 이것들이 반대로 영혼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느냐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책하고 1장에서 1절 5절까지 풀어준 것이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건 뭐냐면 조금 더 쉽게 6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크게 둘로 나눠진다. 역사적 해석, 영적 해석. 제일 많이 쓰는 건 영해. 목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영해가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용어는 맞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목사들이 영해라고 할 때 성경으로 푸는 거, 이걸 성경 해석이거든요. 성경 해석,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그를 영해라고 말하는데, 말은 맞지만 이게 틀리다 했죠. 한쪽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다. 뭐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 해석은 성경의 답이 성경에 있으니까 답을 찾아오면 맞는데, 틀린 거는 무조건 그렇게 찾는다 답은 아니라겠죠. 그림자를 영적 실체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은 맞아요. 세부적인 틀리다. 두 번째 영해라고 말할 때 우리말로 제일 좀 영감 받았다. 영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그래서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석을 해줬다. 여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성령이 해석해 해주면 근거가, 그게 맞다라는 근거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지. 전자 성경으로 해석한다면 성경 답을 딱 가져와서 답이 될 수가, 맞춰줄 수가 있죠. 틀려도. 요 후자가 제일, 예전에 이제 부흥사들, 한국에 많은 이쪽 팀 많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준다. 그걸 영해라 그래. 둘 다 가짜다. 영해가 뭐예요? 영의 세계와 구조, 기능을 모두 알고 그 위치에서 해석하는 거야. 답은 성경에 있다. 답은 성경에 있지만 구조와 기능을 모르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뭘 몰라요? 영의 세계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고 기능도 모르면서 무조건 영예를 한다 그래. 영예 한다고 물어봐요. 영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냐고. 구조와 기능이 뭐냐? 답을 하지 못하는 거지. 역사적 해석이 뭐냐? 성경의 문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적 해석 또는 육적 해석이다. 9페이지 보면은 영적 해석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구속사적 해석이냐, 영적 해석. 모르니까 이제 무조건 구속사적 해석해.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일부 뭐냐, 이 성경에 구속사란 말이 또 어디 있냐? 구속사란 말이 성경에 없는데 또 가짜다 그래요. 구속사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해석하는 것이 구속사 해석이에요. 성경에 없으니까, 구속사란 말이 없으니까 그건 틀렸다, 가짜다 주장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무식한 것이고, 줄임말. 요거와 똑같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하죠. 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대부분 이거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위치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게 창세기가 제일 어려운 거. 제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는 우리는 하나만 봐. 저는 항상 두 개를 봐야 돼. 기본은 1 플러스 1이 있다. 이거는 유대인 이치에서, 이스라엘 이치. 이거는 이방인 이치에서. 이 말은 구약을 역사로 들어갈 때, 구약을 역사나 문자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치에서 성경을 해석해 줘야 돼. 만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저 구약에 들어가서도 이방인적 해석을 하려고 해. 그걸 또 영예라고 또 그래. 그것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야. 항상 먼저는 이스라엘께는 이스라엘 위치에서 해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추가로 붙이려면은 이방인 쪽 해석에서 재해석을 해줘야 돼. 근데 해석이 구약은 두 개가 나와야 돼. 우리는 하나만 나온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여기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 오경 쪽 말고, 오경 가나안 땅 아니죠. 모세 오경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석. 이스라엘의 종말관과 이방인의 종말관이 달라요. 이걸 인정을 안 해. 또 뭐가 다르다고요? 복의 개념이다. 복이 달라. 구약을 해석하면서 복을 논장할 때 신약적 복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구약은 구약 그대로 복을 설명하고 이 복을 신약의 위치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석한다 해야지, 무조건 빼놓고 구약 가서 무조건 영예다 해갖고 때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오류가 뭐냐면 두 개가 분명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종말관이 어떤 종말관?
이 땅의 종말, 이 땅의 천국이니까 현재든지 종말관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종말관이 이 땅입니다. 2000년이 흘렀어도 아직도 저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에스겔,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또 구약은 모든 말씀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도 육적인 복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혼동 안 됩니다. 구약은 그렇게 하면 아니야, 그건 영적으로 틀려서 절대 안 됩니다. 구약에 가서 복을 논할 때 철저하게 그 땅, 이 땅의 복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녀복, 그대로 자녀복 맞아요. 물질의 복 맞아요. 건강의 복 맞아요. 틀리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여기 이제 이방인 이치에서 바뀌면 어떻게 바뀌어요? 무조건 요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야. 약속은 장차 받을 복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과거가 약속이 돼야 안 돼요? 과거는 안 되죠. 약속은 뭐가 돼요? 미래가 약속이에요. 과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약속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바꿀 때 1번은 그대로 유대인 쪽. 그런데 요걸 어떻게 바꾸느냐? 요걸 그냥 바꾸면 안 돼. 어떻게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역사로는 분명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받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 그 복을 우리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장차 약속한 복이 우리 복이란 말이에요. 장차 받을 약속. 70일의 이후의 천국. 우리가 약속하는 것은 과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린 약속의 복이 아니고 70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등장해서 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주는 약속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구약에서는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복이 맞아요. 신약의 복은 어떻게 바꾸느냐? 요것이 취소돼 버렸단 말이죠. 약속은 살아내게 취소됐죠. 그럴 때 이거를 영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이렉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보이는 축복의 약속은 사라져 버렸죠. 사라져 버렸으니까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바꿔줘야 돼.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 이제 성경 박사는 해석은 그냥 그림자를 실제로 바꾸는데 교인들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을 그 집어 끄집어내. 그 집은 끄집어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이 없으니까 받을 수 없는데 그럼 뭐냐? 이 실체, 영의 실체를 찾아가지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에는 먼저 이스라엘 위치에서 해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그 약속이 소용이 없느냐? 그 약속은 파기돼 버렸기 때문에. 육적으로 주겠다는 복은 파기돼 버렸고 영적으로 주겠다는 복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복을 찾아야 된다. 그게 영해입니다. 요거는 못 찾아가니까 그냥 구속사적 해석에서 무조건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해석해요. 창세기 1장만 보면 이스라엘 위치에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 누구만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유일신이
신학교처럼 큰 목사 돼가지고 이제 창세기 1장을 가르친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정하 하나님 주신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이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다. 교인들이 눈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데 먼저 서론이 필요하다. 무조건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배우는데 누굴 배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그렇다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창세기 1장을 열어놔가지고 해버리면 논쟁이 된단 말이죠.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같으면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풀어줘도 안 돼요. 구속사적 예수님으로 풀어줘도 최소 조금 성장한 아이나 청년 수준 돼야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철저하게 창세기 1장 먼저 뭘 가르쳐요? 갓난아이 수준에서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년 정도 돼가지고 어린아이 이체에서 풀어주고 바꿔줘야 돼. 근데 자기가 뭐 처음 신학교 배워왔다가 첫 번째부터 영어로 가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을 풀어줄 때 뭘부터 풀어줘? 그냥 하나님 첫째 날 못 만들었다. 둘째 날 못 만들었다. 전부 누가 만들었다가? 하나님. 전부 하나님. 창조 이야기를 해가면서 여기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 이렇게 했다. 성령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섞인단 말이죠. 영혼 구원과 영혼 창조까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삼위 하나님 다 등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풀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해를 잘해라. 또 창세기 1장 구속사로도 가면 안 돼. 왜? 그건 예수님만 등장하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잘못 이해하면 혼동되고 잘못 여러분들 가르치면 혼동된다. 그래서 이 책은 쉽게 나서 먼저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느냐, 그리고는 영혼 구원이 이체에서 어땠냐, 영혼 창조 어떻게 썼기 때문에 쉬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된지라. 이거를 우리말로 혼으로 해석되는데 그 혼이 뭐냐? 아담의 육체. 문장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배워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아담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는 누구를 닮았을까? 아담의 육체는 예수님을 닮았다. 하나님 형상이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죄를 짓지 않는 육체다. 우리 인간의 육체와 다르다. 제가 70이 돼간 사람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동정녀 탄생했으니까 우리 육체와 다를 것이다. 과거 같으면 지금 그 양반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가 나왔어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 난자 하나 갖고도 사람 만듭니다. 난자 하나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 안에 정자를 필요하지 않아도 사람이 만들어. 하나님은 능히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육체의 성분은 마리아의 몸의 육체 성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약한 육체. 다만 유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전 프로그램으로 태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유전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육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만든 이유,
예수님의 왜 육체를 하나님처럼 죄 짓지 않을 육체로 만들어 참 좋았을 건데 왜 인간과 같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육체로 만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만들 때 아담의 육체가 첫 번째 육체였죠. 이 첫 번째 육체가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거야. 왜? 첫 번째니까 경험이 없어. 하나님 자신도 경험이 없어. 육체를 만들긴 만들었지만 근데 만들어 보니까 육체가 범죄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이 만든 그 연약한 아담은 그래도 괜찮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육체는 범죄하고 보니 나약한 육체가 됐죠. 이런 육체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직접 그와 같은 옷 입어본 거예요. 똑같은. 과연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구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직접 체험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신다겠죠.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 보면서 이길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기셨잖아요.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이런 하나님의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성질 똑같은 육체입니다. 배가 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하고 다만 뭐만 없다고? 죄가 없대. 아담의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육체를 소유하고 태어난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 천국의 때도 그런 육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육체가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를 아담에게 줬다면 뭐가 생겨요? 아담의 육체는 완전성이었어요? 불완전성이었어요? 불완전성. 그럼 지금 천국에는 예수님은 완전체를 갖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육체가 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거야. 그걸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된 거거든.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라고 해놓으니까 이런 육체도 형상이 있었을 게 이제 스스로 추론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육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혼이 죄를 짓는다. 그 혼이 죄를 지으면은 혼은 육체에 있잖아요. 걔들이 3분의 육체에 있으면 혼이 육체에 있는 그런 지옥은 없네. 혼이 육체에 있으니까 혼이 육체가 죽으면은 혼도 죽죠. 그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옥이. 우리는 전부 성경 구절로 찾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찾아준 것이 아니고 그냥 누가 그렇다면 그렇게 믿은 거야. 근데 특별히 이렇게 옛날에 많이 이제 영적 체험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을 많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만든 답이 많아. 잘못된.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진짜라고 갖고 있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이 뭐라고 알고 있다고요? 혼. 이 생명을 영혼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혼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물사 주장자들은 혼을 추적을 해야 돼. 요 정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분설 했다고 해서 이거 혼은 가짜다가 하면 안 돼요. 그 히브리 원어를 해석하면 혼 나옵니다. 영혼으로 해석이 안 돼요. 혼으로 해석이 돼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등장했다고요? 시편 전후. 이걸 문학이라고 했죠. 문학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배운 학문. 이게 시편이 기록될 당시. 언제? 시편 기록 당시 언제? BC 1000년. 1000년 때에 비로소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속에서 학문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욥기서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면 욥기서는 뒤에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편집하면서 아마 영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역사로 추적하면 욥기 때 쓴 것이 아니고 후대 그 시대, 우리도 우리 언어로 번역시키는 거죠. 번역시켜서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영혼이라는 그 표현을 욥이 썼구나. 그래서 영혼이라는 표현이 한글로 나오는데, 시대에 다윗이 썼다고 해서 꼭 다윗만 조금 전에 써졌는데, 이 다윗 시대에 와서 무려 영혼이라는 단어 209절 중에 이 시편에만 100개가 쏟아져. 100개가 쏟아진다는 것은 이 다윗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는 모르지만, 다윗은 많이 알죠. 영혼이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영혼이다라고 공증된 것이 시편, 그를 히브리 문학 중간기 시대란 말이죠. 근데 전 시대, 그걸 히브리 문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왜 이스라엘 문학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문학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문학, 이걸 전기 문학이라고 해요. 후기 문학이라고 해요. 그때 비로소 이분설이 나와요. 히브리 문학 전 앞의 시대는 약 3000년 동안에는 영혼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란 단어 존재 자체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400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까지만 해도 히브리라는 언어 자체도 원래 없는 거야. 그 시대는 아람어로 썼으니까 그 시대, 아람어 시대, 그건 이방 시대죠. 이방 시대는 영혼이란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성경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창세기 1장을 쓰면서 이것이 아무 우리 시대 영혼이라고 해도, 만약 우리 시대에 창세기 1장을 지금 번역했더라면 혹시 영혼을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 시대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존재가 없어. 그럼 무슨 존재만 있느냐? 이 시대는 혼이라는 단어는 있었다. 생명의 뜻이 뭐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이렇게 아니고, 이 영은 우리말 영을 말해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생영이란다. 바람은 흐르야 르하우 이렇게 되는데, 살아있는 영. 그런데 이 시대는 일원론이니까 구별을 못하죠. 육체 생명 구별을 못해요. 살아있는 영은 뭐냐? 용어가 두 개 있죠. 우리말로는 살아있는 사람. 요거를 줄임말, 살아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써요. 생명을 일반적인 용어는 생명, 그 시대, 어느 시대의 용어든지 번역은 생명은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혼으로 번역을 해버릴까? 히브리어를. 성경은 뭐가 지금 배경이 돼요? 종교. 이 지금 아담의 이 시대를 세상 학문으로 쓰고 있다면 히브리 언어가 혼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번역됩니다. 이걸 일반 용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보세요? 종교. 히브리 종교에 써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생명은 생명인데 생명을 종교 언어로 쓰면 혼이라고 쓰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토속 종교로 가면 혼이 떠났다, 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쓰는 용어가 달라.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어는 종교적 위치에서 지금 이거를 증명을 해야죠. 일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신이 만들어진 종교적 위치에서니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삼분설 혼이 아닌데, 근데 이걸 또 한글로 만들어 자꾸 혼 똑같이 자꾸 삼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 혼, 생명.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분설을 이치해서 읽죠. 우리 이치에서는 영혼이라고 읽어요. 그러나 그 당시 종교적 의미이기 때문에 혼이라고 해요. 영혼이라는 말도 종교적 용어입니다. 뭐 세상 사람부터 영혼 떠났다 그런 말 듣지 않죠. 생명 죽었네, 일반 죽었네, 살았네, 생명이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 용어라는 거예요. 영혼은 여기서부터 원래 나옵니다. 대충 여기서부터 우리 표현으로는 영혼이 나오는데 여러분 답 하나만 갖고 다니면 돼요. 이분설이죠. 이렇게 딱 그려져 이렇게. 요놈, 요놈. 세상은 일원론이죠. 일원이니까 죽었다 살았다 그래. 근데 종교로 가면 100%입니다. 요거 하나가 뭐가 들어있는데 떠났다 이렇게 써. 요거 뭐가 떠나요. 이래. 요놈 여기 있죠. 어떤 종교는 그걸 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래. 딱 이거 두 개만 다 갖고 다니면 돼. 절대 논쟁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르아가 불러주는 게 혼이냐 영혼이냐 논쟁할 때, 생명이 혼이냐 영혼 논쟁할 때 딱 이것만 갖고 다니면 돼. 기독교는 전부 이걸 인정하죠. 영혼. 사람 죽으면은 영혼이 떠나 안 떠나? 떠나. 영혼이 들어오면은 살죠. 사르밧 과부나 수냄령의 아들도 혼이 떠나고 들어왔죠. 오늘 그게 분명히 구약에는 혼으로 써야 돼. 종교적 용어니까. 오늘 우리는 그게 뭐였어요? 영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죽은 자한테 뭘 집어넣었어? 집어넣어 이렇게 일어섰어. 뭘 집어넣어? 영혼. 생명이 원래가 어떠냐, 뭐, 논할 거 없다니까? 딱 그림 하나만 딱 그려. 그럼 뭐가 들어갔지? 하나님 뭘 불어넣었지? 코에? 영혼. 영혼이 들어간 육체라고 해서 용어를 생명이라고 썼던 거야. 일반적 세상에 쓰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생명이라는 원어 안 써. 어떻게 써야 돼요? 사람이 된지라. 밖에서 이거를 쓰느냐, 의학적으로 쓰느냐, 과학적으로 쓰느냐 똑같은데 용어가 다른 것처럼. 그럼 이렇게 원어 갖고 이러면서 싸울 때 빨리 혼동하지. 원어도 모르는데 뭐 싸우지 말고 요것만 갖고 와. 두 개만. 그게 혼하지 말고 나 그림 두 개 그려볼 테니까 네가 답해. 그래가지고 요거 사람이 죽으면 뭐가 뜨나? 영혼 떠나가네. 그럼 처음 아담 만들 때 이렇게 누워 있었네. 그럼 뭐가 들으니까 살아나? 영혼. 그럼 하나님 뭘 불어넣었어? 영혼 불어넣어. 또 생명. 영혼. 근데 그걸 생명이라겠다고는 종교적 용어니까 영혼이 들어간 사람, 살아있는 사람 그 뜻을 용어로 생명이라고 썼는데 만약 세상에서 나오거나 산 사람 뭐가 들어갔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문화 이때는 일월로만 썼기 때문에 그 하나를 답을 뭘로 하느냐 답을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니까. 와, 생명, 살아있는 사람 논쟁할 필요가 없다. 창세기 1장 아까 영혼 창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영혼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보면은 그 히브리로만 들어가면 뭘 창조라고 해야죠? 혼 창조라 그래야 돼. 그럼 요건 또 못 받아들여, 3분설 주장자들이. 만약 혼만 창조했다면 영혼은 어디가 있어? 생명은 어디가 있어? 마음은. 그러나 영혼 창조했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어 해석자 잘 단점이야. 단적으로. 아까처럼 그냥 혼만 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은 막 영은 언제 창조됐느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과에서 배웠기 때문에 간단간단 살펴보면서 영혼이 이렇게 생겼다를 먼저 만들어 놔야 영혼 창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를 설명할 수 있고 다 비밀로 담아놨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유대인들은 죽었다고 전제하고 가. 유대인들이 받을 때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받을 때는 영혼 창조가 먼저 돼야죠.
창조된 거 있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동치적으로 쓰는 거야. 영혼 창조를 보면서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사 창조를 보면서